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멸망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분명히 정비해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8월 첫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어쩌면 예레미야서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앞으로 이제 어떤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깊은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번제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해요. 심판을 선포하는데 꼴보기 싫은 거야. 너무 옳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데 예레미야 말대로 하다가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특히 더 득달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처치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면 매국자로 매도시켜버리고 예레미야가 하는 일들을 이거는 나라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지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게 돼요. 고향의 친척들이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장 19절인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11장 19절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를 끌어다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취급해 버리자. 그리고 나무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박멸시켜 버리자. 그 이름이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제거하자. 지금 남유다 특히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하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결국에는 이겁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수고했는데 결국에는 맞닥뜨리는 이 일이 죽음입니까?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야. 경건히 신앙생활하는 자보다 오히려 불의와 타락에 심취한 인생들이 더 번성하고 힘이 센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것보다 안 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길에 가는 사람들이 더 힘이 득세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어찌 할 수 있다 말하는 거니 이것이 과연 이 꼴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5번째 설교가 돼요. 5번째. 그 5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썩은 뱃띠예요. 그러니까 허리띠인데 이 허리띠를 옷을 이렇게 잘 묶어서 내는 거고 제사장들은 늘어진 옷을 잘 정비하는 그런 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각띠 같은 거. 그 각띠가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뱃띠가 돼버린 거예요. 썩어버렸죠.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5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보다 인생의 타락과 불의를 가진 사람이 더 잘 됩니까? 그 이야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은 뱃띠와 같다. 아무 소용없다. 그들은
세상에 술을 먹고 다니는, 세상에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살아가는 중심 잡지 못한 취한 사람들과 같다. 그들 보기에 멀쩡한 것 같이 하나도 멀쩡한 것이 없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설교의 배경적인 역사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돼요. 남유다를 누가 침공합니까? 바벨론이 침공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다 포로로 끌고 가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번의 공격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시리아의 연합군을 처치하게 되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팔레스티안 지역을 정복하고 남유다까지 침공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의 1차 침공이 시작돼요. 그때 누가 잡혀가냐면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유다에 있었던 가장 똑똑한 인재들, 그 인재들만 싹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 왕은 늘 바벨론이 싫어요. 늘 애굽이 좋고 바벨론이 꼴보기 싫어. 그래서 그가 어떤 별동대 같이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반기를 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몇 번 이렇게 침공하고 몇 번 전투한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본국에서 다시 남유다로 군대를 보내요. 그때가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때 어떻게 되냐면 요야김 왕이 11년 동안 그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요야김 왕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다시 맡겨요.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힘 있는 장수들, 젊은이들을 또 싹 다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불만을 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하지 마라, 애굽 쫓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야, 저 자식 저거 매국노네, 나라 팔아먹을 사람이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바벨론이 들어요. 듣고 나서 이제 쉬엄쉬엄 마치 즐기듯이 휴가를 오듯이 남유다를 침공해 냅니다. 와서 진쳐놓고 18개월 동안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그 남유다의 왕 요야긴 왕을 이렇게 내려요.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다시 왕으로 세워놓고 또 기다려. 밖에서 진쳐놓고 기다리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농사도 못 짓고 물도 못 길러 오고, 그러면서 가끔씩 들어와 가지고 궁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또 밖에 나가서 진치고 기다려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왕권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 나라의 모든 군사적인 조직, 이런 정치적인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돼요. 완전히 나라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군대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담 넘어서 그냥 그 나라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대로 갑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허스아비 왕으로 바벨론이 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끌고 가면서 노나를 뽑고 그리고 아주 못쓸 일들을 그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는 비참하게 죽음을 맛보게 되죠. 그때가 바벨론의 3차 포로에 돼요. 그때 나머지 좀 힘쓴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이미 다 똑똑한 사람들, 장수들은 다 잡혀갔는데 그나마 농사라도 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마저 싹 다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땅에 뭐만 나와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러니까 돌 하나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만 남겨놓고 다 떠나요. 그 땅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냥 다 나라가 패가망신해버리고 말아요.
패망해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 광경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알고 있었어요. 곧 바벨론이 침공한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여, 부탁인데 애굽 쫓아다니지 말고, 주곡 멸망했고 그 힘도 없는 애굽 따라다니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죠.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늘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우리가 옳을 대로 하루하루 결정하며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호야긴 같고 또 어리석은 아무 힘없는 시드기야 같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전히 자기가 잘난 듯이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남유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믿음과 인생이 강건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는 길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 너무나 쉽죠? 당연해요. 이 범죄가 무슨 범죄냐면 교만이라는 범죄예요. 교만. 9절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너 배 이렇게 허리에 두른 띠 갖다가 유브라데스 강에 거다가 감춰놔. 다음에 쓸 거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그 허리띠가 썩어서 찰 수가 없어요. 차니까 그냥 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띠를 삼아서 결국에는 다음에 쓰려고 남겨놨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나는 튼튼해,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지들 멋대로 살았던 그 교만이 결국에는 아무짝이 쓸모없는 썩은 뱃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멋있는 의방신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가 중요하지 바벨론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는 것 이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쳐들어가려고 별동대도 만들고 끝까지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구테타도 일으키고 했던 거예요. 여전히 밀어내가지고 우둔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매 순간 하루하루 물으며 살아가면 될 것인데 그 안에 교만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하는 판단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삶을 살아요. 제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과 여러 일들을 함께 해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 교만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있다고요. 다 제사 안 드렸습니까? 때 되면 다 제사 드렸고 때 되면 다 예물 드렸고 때 되면 다 주 앞에 나와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다들 그렇게 살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방신 섬기자.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좋을 대로 하자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을 잘 고이 감추어 가지고 그들을 다음에 사용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의 그 교만 때문에 다시는 쓸 수 없는 썩은 뱃띠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늘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고민해야 돼요. 너무나 쉽고 간단할 것 같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무분별한 일이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망하거든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을 제거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루하루 전진해야 돼요. 말씀도 안 하시고 깨닫게도 못 하시고 그리고 여러 일들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물어봤자 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묻느냐 말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막연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고민할 수 있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안하거든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걱정되거든요. 세상의 원리로 하면 그럼 방해 안 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앉아서 기도하고 묻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시며 선포하셔요. 그 말이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포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 얘기를 13절부터 보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게 했대요. 취하게. 진리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취하게 했대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 갔다 저루 갔다 흔들흔들 하게 돼요. 어디에 취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하신 거예요. 술 취해서 결국에는 서로 충돌하게 한대요. 서로 상하게 한대요.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충돌해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 결국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꼴이 돼버리고 만다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저렇게 옳은 것 같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주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진리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끝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에 취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취해요.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몸을 가르지 못할 만큼 정신이 오락가락해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다 알죠. 율법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뭐가 진리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거에 취해 있습니까? 어떤 거에 취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내 삶을 정비하고 고쳐낼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하여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딱 표대를 잡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에 쫓아다니면서 좋다 하면 따라다니고 이거 이득이 된다 하면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흔들흔들 마치 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와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형편없어요. 결국에는
패망의 길에 들어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멸망하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교만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12편의 설교를 듣고 지금 5번째 가고 있는데 12편의 설교를 듣고 더 빠르게 멸망합니다. 더 빠르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수많은 말들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아주 많아지는데 더 빨리 멸망해요. 더 빨리.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더 빨리 멸망하더라고요. 왜요? 여전히 교만이 그 안에 가득했고 여전히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성경이 바벨론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진리를 쫓아 살지 않는 그 패망의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외부적인 환경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이에요. 넘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감당하고 너끈히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반복되면 그것이 진짜 같거든요. 그것이 진짜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빠르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는데 내 안에 다른 것, 교만의 마음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십시오. 또 진리를 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치들이 있다고요. 그 이치들 가지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을 때 더 이상 늦어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내 믿음과 신앙의 부흥을 좀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여름의 무더위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 가운데 분명하게 자세를 잡아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을 제거하고 늘 주님을 향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멸망하지 않아요. 패망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어렵지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전진의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통과 복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